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4절까지 할까요? 14절부터 할까요?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연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랭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자, 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듣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우리들의 삶이 바로잡아지고 느린 발이 빨라질 수 있고 약한 발이 강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언뜻 보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부탁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9장을 읽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이 그 유대인들이었다가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복음의 길로 들어왔다가 많은 환난 끝에 다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좀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만 읽으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좀 가슴 조마조마한 언제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질지 모를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배교의 그 선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좀 긴박하고 또 굉장히 강한 투로 쓰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도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보는 것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다른 부분하고 좀 많이 대조해 가면서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29절 사이에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어떤 그 두 가지 형태의 비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읽었던 이 12장 마지막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6절에서 우리가 16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조금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9절 사이에 어떤 비유가 시작이 되는지 또 어떤 비유가 반복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는요,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에서 어떤 비교가 되죠? 한 그릇 음식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비교가 되죠. 그죠? 한 그릇 음식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일단 나누면 좋겠고요. 자, 한 그릇 음식 밑에 이제 또 18절에서 21절 사이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기록이죠. 자,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예. 다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그 중에서 부분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에서 우리 16절에서 이 19장에서 19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예, 시은이 엄마하고 저하고 한번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예. 지금 이 19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강림하신 좀 보기 힘든 다른 곳에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묘사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그 앞에서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19장 그 하나님의 강림 앞에 사람들은 19장 위에 보면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강림하실 때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죠. 또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임할 때 18절에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때 2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것 같다. 오지 말게 하라 라고 해서 실제 하나님의 강림이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은 또 다른 사건이죠. 자, 신명기 9장으로 가셔서 6절에서 6절에서 먼저 12절을 먼저 읽죠.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예, 지금 보면 여기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보셨겠지만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는 그 시기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을 새기던 금송아지를 새겨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고 축제를 하던 그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12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상을 지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두 가지 본문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9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0일 사이에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고요. 21절에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9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기록에서요 하나님을 물리적인 대면이라고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실제로 무서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까 신명기에서 보았듯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그것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대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무대는 시내산이죠.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요,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대면이 있었고, 또한 그 물리적인 대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배반이 일어났던 시내산이죠. 자, 그리고요, 거기에 상반되는 또 다른 무대를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오늘 읽었던,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대가 달라지죠. 18절에서 21절 사이는 신의 산이었고요. 22절에서 24절은 시온산이에요. 그죠?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 그리고 시온산과 더불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표현도 나오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두 가지의 그 대조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에서의 음식 한 그릇에 연결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음식 한 그릇, 신의 산, 그죠? 그리고 땅. 자, 그리고 장자의 명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떤 게 될까요? 장자의 명분, 그리고 시온산, 그리고 하늘이죠.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를 보면 좋겠는데요. 26절로 한번 가죠. 자,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이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요. 음식 한 그릇, 신의 산, 그리고 땅으로 대표되는 것들은 26에서 28절의 표현으로 보면 진동하는 것, 혹은 변동될 것, 혹은 소멸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반면에 장자의 명분, 시온산, 그리고 하늘이 대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자, 똑같은 우리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영존하는 것들, 은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될 것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칠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잡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의 음식 한 그릇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배웠던 장면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거기에 왜 굳이 제가 물리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음식 한 그릇으로 대표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충족시키는 것들이죠. 음식 한 그릇도 있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우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하려고 했죠. 자,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요. 물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강림의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삼아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진 많은 것을 바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훨씬 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이죠. 에서의 음식 한 그릇도 똑같은 것이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달라라는 것이 에서의 요구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 자체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귀 있는 자는요, 이 질문을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귀 있는 자들은 이 질문이 들려올 때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질문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학벌이나 직업이나 삶의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현실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것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에서의 음식 한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또 열매라고 세상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일 때 속지 않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장자의 명분을 선택한 자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온산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땅에 있는 지명적인 예루살렘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지명적인 그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거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예루살렘은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육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영적인 예루살렘,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요. 음식 한 그릇처럼 당장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시내산처럼 눈앞에서 보고 그 크기를 가늠하고 그곳에 어떤 나무가 있고 살필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자의 명분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요. 육의 모임이 아닌 영적인 도성이라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과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가는 곳, 교회,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자, 24절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내산에 선 사람들 그리고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서 경고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경고를 받은 또 그 두 가지가 또 비교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자, 땅에서 경고받은 사람들은 구약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산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땅이 흔들렸어요. 땅의 흔들림으로 그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자, 그런데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지킨 사람들은 땅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귀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귀 있는 자들은 하늘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늘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추임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쫓다가 유대교에서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옛 길을 버리고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그 사람들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후반전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며 또 지금 이 나눔을 하고 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경고를 받는 자. 자, 25절에서 또 25에서 26절을 보면 이 땅과 하늘의 흔들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데 땅의 진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저주였으며
인간들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땅의 흔들림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흔들림이 올 텐데 그때는 땅의 흔들림뿐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땅만 흔들려도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했는데 이제 온 천지가 흔들리게 된다면, 하늘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왜 하늘까지 흔들려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우리 피조 세계가 흔들리는 일을 한 번 더 하시려고 하시나?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에서 29절까지. 27절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왜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드실 것인가? 바로 모든 것을 흔드시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나 또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자주 나니까 그 지진을 이길 수 있는 몇 도의 어떤 그 리터 지진계로 어디까지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는 검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실제 그 지진이 나기 전까지 그 검증을 받은 건물들이 실제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데서는요, 그런 검증받은 건물들이 실제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최근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이 날 때 여러 건물이나 또 도로 같은 것들이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너지는 것도. 자,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과연 저것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저게 허풍인 줄 알았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저게 거짓인 줄 알았는데, 저게 망상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것들이 굳건하게 서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더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28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받았다라는 이것. 땅만 흔들려도, 사실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밤에 천둥만 쳐도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세계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소멸될 것입니다. 에서의 음식 한 그릇은 한 번 먹어서 한 번 식욕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대로 영존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에서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에서가 했던 아주 무서운 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한 이 말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슬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지는 알지만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잖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은근슬쩍
에서의 음식 한 그릇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당시가 너무 복잡하고 그 당시가 너무나 답답하고 그 당시가 너무 억울하고 그 당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 음식 한 그릇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직장과 건강이 보장이 되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내세우며 살 수 있다면, 또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존중받을 수 있다면, 이런 욕망들이 에서의 음식 한 그릇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땅에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며 당장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고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천부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땅에서의 필요함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땅에서의 필요함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의 내용과 너무나 맞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신의 산에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바라야 할 곳은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땅에서의 필요함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물질은 무의미하니까 모든 신자들은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할 한 극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음식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과는 분명히 바꾸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모든 것들이 에서의 한 그릇이라면, 음식 한 그릇이라면 장자의 명분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망상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쓸데없이 고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충족되지도 않고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하게 고생하는 것 같고 막상 이런 모든 것들이 막상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때에 이런 보잘것없는 삶이 사실은 은혜로 받은 하늘의 예루살렘임을 그때 알 거라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을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느끼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정말 어이없는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서의 음식 한 그릇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는 모두 어떤 것이죠? 자신을 위한 것이죠. 반면 장자의 명분, 또 오늘 보았던 본문에 있던 예수의 뿌린 피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것.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이 삶 속에서 하는지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장 19절에서 20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의 본문과 너무나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지금 신의 산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곳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 우리가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없는 자들은 눈앞의 음식 한 그릇을 택할 것이고요. 또한 그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없다면 그들도 역시 음식 한 그릇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영광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을 확신하고 그 증거로 소유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온산의 영광이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에 지나갈 세상을 불로 소멸하실 때에 장자의 명분을 지킨 우리는 불로 소멸되는 시인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이자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게도 음식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실상을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시며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순간에 지나갈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며 그 예수의 뿌린 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